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타시켄트라는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도시 중앙에 레기스탄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레기라는 말은 모래라는 뜻이고요, 스탄은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개의 건물이 눈에 처음 들어옵니다. 마드라사라는 이슬람 교육 기관이죠.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건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때 호령했던 티무르 제국때는 이곳이 공개 처형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그리고 왕명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때는 역사가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전통 시장이 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많이 퇴락하고 또 무너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좀 헐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영화와 그곳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이슬람 교육의 그런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사진에 보니까요, 거기에 또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모습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전시해 놓은 물품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다 이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한때 전통시장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형태만 다르지 내용은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 건물들이 2cm씩 침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탑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모래 땅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많이 연구해서 그 모래 땅에 건물을 지어서 튼튼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죠. 어차피 모래 땅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저마다 탑을 쌓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여러 가지이겠습니다. 탑을 쌓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진리 혹은 신에 대한 갈망의 목적으로, 신앙 고백의 목적으로, 또 꿈과 비전에 대한 열망의 목적, 어떤 일 혹은 사람을 기리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인간의 욕망이 될 때에 그 결과는 무너지는 것이죠. 참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인데요,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그 탑, 그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지금 그 재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내 인생의 지금 탑이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바른 목적을 향하여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알아요. 뭔가 계획하고 또 발명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들을 또 발명해 내기도 해요. 요즘 인공지능 같은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컴퓨터 발명하는 거 보면 놀라운 그러한 이기를 또 발명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옛적 이 노아 홍수 후에 인간들은 다시 땅에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져야 될 텐데 또 인간의 교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또 범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신할 평지라는 것은 그 유명한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그 강이 합류돼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죠. 그 합류되는 그 지점이에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넓고 비옥한 땅. 그것을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아, 이곳이다. 우리가 여기서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짐을 풀고 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생각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전까지는 자연석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벽돌로 집을 짓게 됐어요. 또 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 벽돌을 굽자 하는 표현을 보니까요, 햇볕에 말린 게 아니에요. 불에 구운 거예요. 지금은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뜻 보이죠. 그 당시 이거 획기적입니다. 무슨 진흙을 불에다 굽는다? 놀라운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에다 구웠기 때문에 내화성, 불을 견디는 것이 뛰어나요. 자연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튼튼합니다. 또 그 전까지는 진흙으로 그 돌 사이에 발랐어요. 그래서 쌌던 거죠. 그런데 역청을 발견하게 돼요. 이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튼튼한 집이 됐겠습니까? 또 그 탑이 얼마나 높이 쌓아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탑을 높이 세우자. 우리 가능성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 분발하는 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목적이 틀렸어요. 왜? 이런 발명을 해서 왜 높이 탑을 쌓으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일하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랄 게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성실히 살고 열심히 날마다 삶의 탑을 쌓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슬기,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탑을 쌓자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 다 채웠다고 생각될 때 또 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됩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서 한 연예기획사 대표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참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연간 20억만 좀 달성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기획사 그 회사가. 그러면 제가 욕심 안 내고 자기 식구들 또 회사 식구들 잘 편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또 먹고 지내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되자 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네, 되네. 100억 또 달성했어요. 점차 이게 늘어가더래요. 물론 우리가 회사를 키우고 우리의 사업장을 늘려가는 거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 또 사업이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표의 문제예요.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발견됐을 때 참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걸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예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하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에는 그 정도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 드릴 그 순간에도 불만을 품고 있더래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삶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다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또한 나아가고 하는 그 목적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 역시 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드러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고대 사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벽돌마다 그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웠어. 후대에 우리 할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 이거 세웠네, 이거 발명해서 멋지게 세웠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이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 하는 그 의도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에 드러나기를,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사탄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의 끝, 패망입니다. 패망이에요. 한때 자기를 높이고 하늘 끝까지 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데 결국 저 수월 지하의 세계까지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의 끝이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항상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할 때 있습니다. 뭔가 될 때, 뭔가 통할 때, 이룰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벽돌 굽고 집을 세우니까 튼튼하네.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훌륭한 발명물이 자기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실 뿐이지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투에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자기 파멸인 것입니다. 바로 바벨탑의 사건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하여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탑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돼요. 그래서 교만의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곳곳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히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동네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론 환영해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인데, 이런 동네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저 이방 땅 시돈과 두로에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변화됐으리라. 너희는 이렇게 완악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에서 길을 닫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저쪽 페니키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이 지역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않고 교만하게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까지 하세요. 그 죄악으로 관영한,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보다 낫다. 왜 이렇게 완악하는가? 교만해져 있는가?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파멸입니다. 멸망이에요. 자기만 멸망합니까? 끄집고 들어갑니다. 같이 멸망해요. 여러분,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항상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내 이름은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탑을 쌓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또 탑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초 아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탑을 쌓고 있는가? 그 벽돌에 어떤 이름을 새겨서 내가 이 탑을 쌓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사상, 그것은 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습니다. 그 속 내를 들어보면 인간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좋은 생각들, 좋은 철학들 우리가 원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의 기초 아래서 그 말씀을 재로 삼아서 탑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지혜, 지식, 경험들, 그것을 그곳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버리고 모래 같은 그곳에 인간의 사상과 경험 위에 그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침식하는 것이죠.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탑을 쌓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오손도손 평화롭게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해서 편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겉에 보면은 정말 그럴듯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중심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 중심. 그리고 포장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걸? 하나님 뜻일걸?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을 해버려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항상 벽돌 한 장 한 장 날마다 여러분들이 쌓아갈 때 항상 물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벽돌이 쌓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탑은, 집은 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탑을 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한참 올라갔죠. 하나님 안 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계속 쌓는 거죠. 됐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제 의인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다 보시고 다 주장해. 말씀 한마디로 다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려오셨다 하고 그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서로 통한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서로 그냥 부딪히지 않겠어요? 서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교만은 결국 형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형통하게 보여요. 한때 굉장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흩으세요. 무너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저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사치들이 점령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 또 이 탑의 재료가 무엇인가요?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하죠? 참 멋있습니다. 555m. 참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요, 118층에 바닥을 유리로 깔아서 밑에 다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가도 흔들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기초를 30m 되는 그 콘크리트 파일로 박았다고 하죠. 108개 박았다고 합니다. 좀 불교 색채가 나긴 합니다만, 어떤 고백으로 이 건물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쪼록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고 없기를 바라요.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해요. 그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 탑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탑을 세웠을까? 이 목적이 욕망이고 자기 자랑이면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그래요. 바벨탑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교만이라면 무너집니다. 목적이 바르길 원합니다. 모쪼록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공동체의 탑의 기초,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탑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탑을 쌓으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인생을 저렇게 세워 가시는구나, 그런 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5일, 열흘 전이죠, 미국 타임스퀘어 49번가에 한 대형 광고판이 걸렸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14m, 엄청난 크기죠. 그것이 높은 건물 벽에 이렇게 걸렸어요. 뭐 가끔씩 그런 것들을 보죠. 뭐 우리나라 전자제품 광고도 가끔씩 뉴욕에 뜨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참 그곳에 한 우리 선교 단체가 건 광고판이 걸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한국인 자매로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됩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강력한 힘을 지닌 선물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하나님, 갓, 이거 대형 광고판에 잘 못 씁니다. 규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문화, 다 종교인 사이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건드릴 수 있고 감정 상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못 쓰게 합니다. 참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집회 열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했대요. 결국 이게 이제 통과돼서 그렇게 큰 광고판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칭찬할 만합니다. 이 대형 광고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은 그것의 위로를 받고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거기에 한때 큰 태극기가 이렇게 게시되었습니다. 아시죠? 대형 태극기,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광고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그 탑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탑으로. 여러분의 탑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탑이 어떤 기초와 어떤 재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살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그 탑을 또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 수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탑을 쌓아도, 첨단 공법 그것을 쌓아도, 내진 설계가 잘 됐다 할지라도 결국 허사합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가는 그 탑,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올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